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등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관찰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눈여겨봤을 것이고 설교하는 저를 더 유심히 관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해석을 했을 것이고 저의 설교, 저의 말투, 저의 행동 보시고 관찰하면서 해석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도 곧바로 등록했다라는 마음을 절대 갖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닌 분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신림교회에 소개를 받고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도 저를 관찰하고 계실 것이고 해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눈 따라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묵상하는 책입니다. 묵상은 관찰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관찰한 것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달에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듯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양을 어떻게 잡는지, 소를 어떻게 잡는지 해부학 교과서와 같은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을 어떻게 발라내야 하는지, 관절을 어떻게 쪼개야 하는지, 콩팥을 어떻게 베어내야 하는지, 심지어 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외과 의사로 부름받은 제사장이 자기의 감정대로 소나 양을 잡으면 큰일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똥을 버려야 할 곳에 버리지 않고 자기가 버리고 싶은데 버리면 제사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해부학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배제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배제됩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을 부른 우리들에게 날쌘 검으셨습니다. 이 날쌘 검으로 관절을 정확하게 찔러야 하는 겁니다. 한의사가 관절에 정확하게 침을 찌르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됩니다. 외과 의사가 자기의 경험으로 1cm 잘라야 할 것을 1.5cm 자르면 그 사람은 반신불수가 됩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컨디션, 자기의 경험 일단 배제입니다. 우리는 9장부터 11장이 굉장히 낯선 본문이기에 이 땅의 가짜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들이 잘못 해부하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해부학 사전에 근거해서 수술하지 않고 돌팔이 의사가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은 채 사람을 수술에 올려놓고 수술해버리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사고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CCTV를 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 문화입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CCTV를 달자고 아우성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느냐는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9장부터 11장 이 가짜 돌팔이 목사들이, 가짜 돌팔이 선교사들이
잘못 관찰하고 잘못 해부하고 잘못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던질 때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죽어감에 대해서 어떤 누구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돌팔이 의사들이, 돌팔이 목사들이, 돌팔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해부하고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과 5절을 통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저 지도상에 나타난 저 이스라엘을 말하구나. 저들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권이 있구나. 저들에게는 예배가 있구나. 저들에게는 율법이 있구나. 저들에게는 언약이 있구나. 약속이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더더군다나 저 이스라엘에 예수가 탄생했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저들은 남다른 민족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모태신자 앞에서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모태신자는 나보다 뛰어날 거야. 모태신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목사나 장로 앞에서 우리가 괜히 주눅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는 나보다 성경을 많이 할 거야. 저 목사는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할 거야. 저 목사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야 하고 괜히 주눅 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일단 접고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광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Back to the 예루살렘, 다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조로 설교를 끌고 가는 사람은 돌팔이 목사들입니다. 돌팔이 선교사들입니다. 그 돌팔이 선교사, 그 돌팔이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 돌팔이 의사한테 우리가 반신불수가 되어 수술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보십시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울,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울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비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아, 우리가 나으냐? 나은 거 없다. 이방이냐? 이방인들아, 너희가 유대인보다 열등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때 유대인 그러면 이것은 우월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서로 비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대인은 모태신자입니다. 이방인은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태신자를 바라보며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쓰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비교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스라엘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장소는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에서 야곱은 강을 건너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자기가 뒤통수 치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바로 그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형한테 자기는 몰매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벌벌 떨고 이제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될지 고민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씨은을 하며 그 사람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며 야곱의 환두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환도뼈를 쳤다면,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래서 절임발이가 됐다면 그 사람이 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반신불수를 만들어 놓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고 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먹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버티다가 안 먹겠다고 버티던 이 아브라함이 급기야 하나님이 차리신 밥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 자식, 어이구 내 자식, 어이구 내 새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외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안 먹겠다고 버팅기는 아브라함에게 달래서 젓가락 하나 짚어서 나물 하나 찍어 먹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긴 그 사람이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4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살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 뒤꿈치를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겠다고 나온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사울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는 이 이름을 우리나라의 한문으로 바꾸면 대성입니다. 태수입니다. 태식입니다. 갑수입니다. 갑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이름 석자 가운데 돌림자 말고 나머지 한 단어는 모두가 다 야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에 준자가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빼어나라. 세상에 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대봉이 되기를 원하고 태수가 되기를 원하고 대성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야곱은 무진장하게 돈에 미쳐서 그 돈을 따라갑니다. 사울, 대성이라고 이름 붙인, 태실이라고 이름 붙인 이 사울이 출세하기 위하여 자기와 이념이 다른 사람을 짓밟으러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포기해버립니다. 태식이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대성이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갑철이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갑수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이게 다메섹입니다. 이게 야복강입니다. 이게 성도라 이름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날마다 주 예수에게 당신은 사형이고 당신은 15년이고 당신은 3년의 징역을 처한다고 맨날 하루 종일 방망이를 두드리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출세하기 위하여 도둑문 잡으러 다니는 검사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직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울이었고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요,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확증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대단히 충격적인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단어는 양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니들이 큰아들 아니라고. 니들은 양자야. 니들은 입양된 존재야. 이건 충격이죠.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양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양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양자가 있습니다. 니들은 큰아들 아니다. 니들은 적자가 아니다. 니들은 정통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니들은 입양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백투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지도, 그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형님으로 모셔야 돼. 저 이스라엘의 재림주 예수가 와.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끔뻑끔뻑 존경하며 우리 형님으로 모셔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다 돌팔이 의사들이죠. 돌팔이 목사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양자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눈길이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좀 돌팔이 성도들이죠. 성경을 보는 눈이 1도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들은 적자가 아니다. 니들은 장손이 아니다. 니들은 양자다.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어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첫째로 육신으로 하면 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두 번째, 왜 바울은 족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족보. 그럼 이야기는 끝나는데 왜 족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개, 돼지,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이 개, 돼지 같은 육신에서 왜 예수가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말할까요? 이건 엄청 충격입니다. 이건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5절에서 아멘! 하고 망치를 두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개, 돼지로 표현되는 육신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왕의 족보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재판장에서 증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존재입니다.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개, 돼지였습니다. 그 개, 돼지 같은 천민, 목동, 다윗 개천에서 용이 난 겁니다. 개천에서 하나님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부글부글 속에서 끓었을까요? 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설교하기를 당신의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당신의 할아버지는 전쟁을 일으키는 전범이야. 그로 인해서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그리고 말하지, 당신의 할아버지는 북한 사람들 얼마나 굶겨 죽였는지 몰라.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니네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그 김일성 장군이 백두혈통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영원 분단을 갖게 되는 단초의 사람이었고, 죄 없는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은 결과를 갖게 된 잘못된 통치자야. 이시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전주희 씨, 너희가 생각하는 이성계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아냐? 이성계는 말이지 쿠데타를 한 장본인이야. 속이 뒤집어지겠죠. 전두환 국외 일념으로 이 땅에 정의를 외친 사람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킨 군합발로 이 땅을 짓밟은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여기에 덧붙일 것이 없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충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천에서 용같이, 개천에서 그리스도가, 개천에서 하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예수가 만물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을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운이는 서울역 광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태어난 우리 대운이가 훨씬 나아요. 예수님은 말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개돼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개돼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가 일찍 떠나면 여성의 경우에 시집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개돼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개돼지의 친구였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 발가벗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하머리 흉악범도 사형 언도를 받고 교수대에 올라갈 때 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장 정갈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제 아무리 수만 명을 죽인, 제 아무리 사람을 죽인 파렴치한 범인도 사형장 교수대에 올라갈 때는 발가벗기지 않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가장 정갈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의를 표합니다. 예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밥도 못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발가벗겨 죽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똑같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세세 만물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족보,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개천에서 그리스도가 난다. 개천에서 하나님이 오셨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죄인의 공동체로 말하지 않고 성도의 공동체로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 죄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고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듯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개 돼지의 족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십니다. 그 햇빛과 비는 어느 특정한 인물에게 주지 않습니다. 특정한 민족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토록 선민의식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육신 가운데도 개 돼지 같은 삶에도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햇빛과 빛을 내리신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사막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2차례 비가 내립니다. 그 2차례 내리는 비로 인해서 데스밸리가 다시 푸르게 땅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죽음의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1년에 2차 되는 비 때문에 거기에 있는 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햇빛을 내리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눈을 감아도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막아도 우리가
울고 신음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발이 없어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어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죽음의 계곡을 넘습니다. 사랑하면 사막에서 버팁니다. 자본주의는 사막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사막 같은 자본주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바울이 외친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사랑받은 바울이 갖고 있는 배짱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무너져도,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배짱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못난 자식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양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20대 아이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비와 늦은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나에게도 다 죽음 같은 사막 가운데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 말도 어눌하게 합니까? 그래서 말할 자신이 없습니까? 그는 웃으십시오. 웃음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돈 없어도 말로. 말하는 것이 겸언적이면 웃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의 도구입니다. 신양복 선생은 사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입니다. 모든 사랑은 비약으로 이어집니다. 비약은 다시 비상으로 날개를 펴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은 사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회로 연결됩니다. 사랑은 땅끝까지 연결됩니다. 사랑은 열방까지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양자가 되고 그 양자로 인하여 얻은 언약, 약속, 영광, 율법,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고 개천에서 하나님이 임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원을 주셔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염석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정재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이 염석진의 캐릭터를 잘 소화시켰습니다. 염석진은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절합니다. 친일 경찰이 됩니다. 독립군들을 밀고 합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친일 분자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염석진은 증거 불충분으로 출소합니다. 옛날에 같이 독립운동했던 동기들이 분노에 차서 염석진을 찾아갑니다. 너 왜 변절했냐고? 너 왜 우리의 아지트를, 우리의 본부를 밀고 했냐고? 이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냐고? 여기에 책임을 지라고?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이때 염석진의 말은 충격입니다. 해방될지 몰라서. 해방될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올 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줄을 나는 몰라서, 안 올 것 같아서. 그렇죠. 안 올 것 같으니까요. 일제 36년의 짧은 기간에 안 올 것 같아서, 해방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광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안 올 것 같아서. 유신 독재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서 이 땅의 지식인들은 유신 독재에 타협했습니다. 그 유신 독재의 삶이 전두환의 독재 정권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은 국보위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안 올 것 같아서. 그러나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 올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안 올 것 같으니까 내 아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다. 안 오니까. 독립이 없을 거니까. 유신 독재가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제 지식인들이 일본에 무릎 꿇고 일본의 권력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꿔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자본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본의 신발을 풀어주고 자본의 신발을 끈을 조여주고 그렇게 종노릇하며 내 영혼을 자본에게 팔아버리고 있는 것을 아닙니까? 죽음의 문화가 번성하는 이 세상 속에,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의 신여가 되지 맙시다.
권력에 무릎 꿇고 권력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 신발끈을 조여주고 하는 구차스러운 삶을 그만 삽시다. 예수님의 신발을 풀어봅시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조여보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갑시다.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나타난 이스라엘 아닙니다.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양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동 같은 삶, 육신 같은 삶, 바로 우리입니다. 이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양자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육신이었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아멘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가운데도 분명히 확신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아멘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을 찍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